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다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자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까지 보면 스데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교라고도 하는 그 모습으로 그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회 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고요. 그리고 또한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흥분한, 더 열광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7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이 어디예요? 8장 4절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흩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즉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과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또한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결국 뒤돌아보면 알 때가 더 많고요. 때로는 뒤돌아봐도,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뒤돌아봐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또한 어떤 일을 펼치실까를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지면서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잠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을 일으켰다는, 풍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전에 반응이 없으신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까지 일어나냐면요,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은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만 스쳐도 그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만 일어납니까?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죠.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나눔으로 인하여서, 구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 사도들의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너무도 좋은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뭐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교라 그러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 주어진 핍박이었고, 교회 가운데 주어진 아픔이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스데반 한 사람으로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운데는 더 많은 핍박이 주어집니다.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지고, 사울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가 열심히 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그곳에 모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교회 가운데 그것도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하게 나타난 교회에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핍박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민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저 혼자 고민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내 모든 본성을 가지고 비춰보며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내 삶에 주어진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에 합당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그것도 너무도 끔찍한, 예전에는 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돌이 일로 날라오면 제가 이걸 막을까? 그런데 돌이 한두 개 날라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살살 날리는 것도 아니고 분노 가운데 날라오는 그 돌을 피할 수도 없고 어디에 날아올지 모르고 막아봐도 그거 역시 내 몸이고요. 아픔은 여전한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죽음이에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늘 스데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면 이 끔찍한 죽음에서 피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포함시키셨다는 겁니다. 이럴 땐 잘 아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잘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삶에 좋은 일만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으면 여러분들, 이 중에 아픈 사람도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이고요, 고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될 거고요, 고통 있는 사람 다 해결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다윗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악인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아니 평안 잘 사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자신은 의롭게 사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도 번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스데반과 사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그가 죽는 순간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근데 죽어요. 사울은요, 뒤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님을. 내가 왜 나를 박해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을 주님은 주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귀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볼 때는 이해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자는 살리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고민할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기도 했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토백 잘려 죽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심각한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의 기대와 때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의 앞에 왔더니 쉼만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요.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남들보다 더 잘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오히려 잔머리 굴리고 오히려 나름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더 힘든 모습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갔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값진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그 죽음을 맞이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가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나오는 게 가다 보면 9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도상에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가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갖고요, 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을 바꿔가기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있다라고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소생으로서 그는 율법에 뛰어난 가르침을 받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는 뛰어났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는 남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어디에요?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대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뭐가 바뀌어집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울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이, 그 지식이, 그 알미,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 지식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만 바뀔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그가 사도가 되어지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존재적 가치입니다. 그 존재적 가치를, 나는 가말리의 소생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율법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자신을 구원자 되신,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아니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품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지면서 자신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가 한두 번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고요, 그의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고백으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 고백의 자리로 이끌고 그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는 사람들처럼 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돌을 누구에게 던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과연 내 가슴을 찢는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도덕적으로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착하게 살려고 하시는 굉장히 선하신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웃으시는지는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지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어디 가 있겠습니까? 제일에 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돌을 들어서 던지고 싶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에는 예수님이 져야 될 마땅한 십자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온 인류가 바로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어야 마땅한 십자가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가 돌이킨 후에는, 그가 주인됨을 깨닫고 고백한 후에는 그 십자가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물론 회심하고 중생을 얻는 첫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열성이 있을 때도 그랬고 어긋난 믿음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고 사도가 된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수없이 말했는데요, 그가 처음에는 누구와 비교하냐면 사도들을 비교합니다. 사도들 중에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좀 더 지나 누구 고백하는지 아세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팔싹동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마지막에는 누구와 비교합니까? 죄인과 비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죄됨이 과연 더 고백되어집니까? 내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더 풍성해집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비록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교회 가운데 주는 심각한 고난은 있었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고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사도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사도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는 우리는 많은 자격을 봅니다.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그분이 어떤 그 덕목이 있는지. 그러나 이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으로, 그러면서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겁니다.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택하셨고 그를 택하신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핍박자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자격 없습니다. 자격을 본다면 그저 교회에서 그냥 청소만 해도 그는 값지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봐주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많은 배움이 있다고 하나님 그를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바울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지식 다 버리게 만드셨어요. 지식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그를 채우시고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격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섬김도 받았고, 내가 직분도 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섰고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쌓이고, 그 다음에 직분이 흔히 말하는 더해지면서 우리의 어깨가 높아지지 않는지, 우리의 목이 굳어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지.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성이 뭡니까? 섬김이 뭡니까?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충성은 나의 옳음과 열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내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고백되어지는 반응이고,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내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좀 충성하고 교회 좀 헌신하고 교회 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나서 나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돋보이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마음 혹시 있다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수고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과 사울 중에 죽어야 될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 스데반이라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요, 사울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그런 길로 이끄셨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과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세우기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자리에 동참시키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죄인됨을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왔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